2023년 5월 4일 보문중앙교회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변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보여지는 전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들려왔던 소문, 그리고 눈으로 봐도 많은 민족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들게 할 정도로 근심이 빠지게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면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근심은 꾀로 변하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하기로 작정합니다. 발람은 누구인가 알아보면 아마도 발람은 그 시대에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점치는 쪽에서는 유명하여 발람이 이를 청했을 때 65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장로들을 보내 초청한 것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청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원했던 저주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저주라는 단어를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였던 뱀에게 하신 저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패역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려 했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을 통하여 저주가 임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발락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발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달리 패역하고 악인의 삶을 사는 발락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가 어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인의 삶에 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간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닌 바른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신이라 생각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답은 발람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 장로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과 한 약속을 무르거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셨으므로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발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지휘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악인들의 생각은 늘 희망회로입니다. 악함에 악함을 더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선이 분명 승리합니다. 이유는 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지휘관들이 발람을 만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 왕으로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두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꾀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즉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웃이 알고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갈급해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을 닮아 선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종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